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들까지 잠잠게 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 우리 가운데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결함을 입고 우리 영을 관통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붙잡고 영적 승리를 얻도록 오늘 또 함께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고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작품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AD 410년 로마 제국이 알라릭 왕이 이끄는 고트족과 노예들에 의해 함락되고 약탈당한 것으로 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제국으로 간주되었던 로마 제국이 이교도들에게 침략당하고 파괴되는 재앙적 현실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던 이교도들은 로마 제국은 원래 고대의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모두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이 노하여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 역시 로마의 몰락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제국과 교회가 멸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독교 제국과 교회가 멸망할 수 있나요?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함락당하고 약탈당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 두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무려 15년 동안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한 것입니다. 15년의 집필 과정.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도성은 항상 상호 혼합되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이 세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도성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망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결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도성을 사람들이 의식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이 함께 존재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한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이 세상의 도성으로서의 로마 제국이 그 생명을 다하는 것이지 결코 그 안에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의 도성의 이해와 연결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어거스틴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보이는 모임입니다. 이들은 가시적 형태의 신앙생활과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적 교회의 특징,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알곡과 쭉정이는 섞여 있는데 나중에는 알곡은 곳간에 들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시적 교회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선택된 참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이며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만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조항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시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전부를 의미한다. 저 문장 속에 여러분 가시적 교회 개념이 있고 불가시적 교회 개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존 교회가 문을 닫거나 팔려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질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어떤 카페나 술집으로 팔아 넘겨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요? 이 질문도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진다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가시적 교회는 비록 그 안에 불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세속의 상황에 따라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선택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영원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불가시적 교회 역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교회에 관한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과 속성과 가치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나 자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질문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성에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도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도성에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다음에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의 가치, 불가시적 교회의 거룩한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연연하고 금방 없어질 세속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에 집착하면서 육신적인 싸움과 투쟁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가? 지금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교회로서
불가시적 교회의 본질과 속성과 가치를 구하고 참된 교회로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도성에만 속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성에 죄악된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도성이 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지요. 머릿돌은 건축물의 방향을 잡습니다. 두 번째, 서로 만나는 두 벽을 연결하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고난과 죽음 위에 세워졌고 지금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가지는데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를 구성하는 선택받은 참된 성도들의 순전한 신앙적 퀄리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가진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위에,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 위에 세워졌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못합니다. 결코 교회를 혼잡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교회의 거룩성과 영적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함부로 훼손합니까?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데 그렇게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시성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비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바로 그 비밀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구원의 비밀 이상의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고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성도, 불가시적 교회에 속한 성도는 바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시간 이 시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